요즘 날씨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날씨가 더웠다가 또 밤에는 추웠다가 이러다 보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날씨 따라서 변덕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떨 때는 은혜 받을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세상 염려와 그짐 때문에 낙심할 때도 참 많습니다. 하루에도 12번 우리들의 마음이 바뀌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서 누군가 든든한 내 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나를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나와 함께하는 내 편 한 명 정도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든든할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밥을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밥을 아주 보면 잘 삽니다. 밥도 잘 사고 선물도 아주 열심히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사람 마음에 들기 위해서 뭔가 그 사람과 이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편을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적을 삼는 것보다 내 편을 삼는 게 훨씬 더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누가 내 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힘이 있으시고 능력 많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걸 확신이 있는 사람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내 편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변한다는 거예요. 환경은 변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시편 118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가 끝났을 때는 정말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사 세옹지마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 만사가 세옹지마다라는 그러한 말을 우리는 많이 사용합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중국의 북경 근방에 점을 잘 치는 늙은이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가 기르는 말이 아무 까닭도 없이 도망쳐 오랑캐들이 사는 국경을 넘어가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위로하고 동정하자 이 늙은이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또 무슨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말이 도망쳐서 다시 찾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이 경우는 참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늙은이는 그것 또한 복이 될 수도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가 돼서 뜻밖에도 이 도망갔던 말이 오랑캐의 좋은 말 한 피를 끌고 돌아오자 마을 사람들이 이것을 축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집 나간 말이 그냥 돌아오는 것도 좋은데 돌아올 때 똑같은 아주 좋은 말 한 피를 또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자기 짝 한 마리를 또 데리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아주 축하를 했습니다. 이야, 말을 다시 되찾은 것도 좋은데 또 멋진 말 한 필이 더 생겨서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라고 이 늙은 사람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늙은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또 무슨 화가 될지 누가 알겠소? 라고 조금도 기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 좋은 말이 생기자
전부터 말 타기를 좋아했던 이 늙은이 아들이 그 말을 타고 달리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리가 부러져서 이 장애인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또 마을 사람들은 이 늙은이에게 가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들이 이제 사람 구실도 못하는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좋아하는 말타기도 이제 하지 못하고 보면 사람 구실하면서 살기에 너무나도 어려워졌다고 이 늙은이에게 이야기하며 늙은이를 위로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때 또 이 늙은이는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혹시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라고 마을 사람들에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지 1년이 지나 이 오랑캐들이 마을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장정들이 무기를 들고 싸움터에 모두 나가게 되는데 그 마을에서 유일하게 끌려가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늙은이의 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장애인이 된 이후에 전쟁터에 나갈 수 없는 처지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마을에 머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마을에서 전쟁터로 끌려간 사람들은 모두 다 전사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인간 만사 세움지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분명히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나쁜 일이 생기면 좋은 일도 생길 것이다라는 그러한 희망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 생겼다고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조그만 좋은 일 생기면 여러분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란다. 그래서 막 주변의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내가 이런 좋은 일이 있다 막 떠들어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좋은 것이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겨도 너무 그렇게 좋아하는 티를 내지 말라는 겁니다. 또 나쁜 일이 생겼다고 해서 너무 슬퍼할 것도 아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좋은 일도 그렇고요, 나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지만은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여러분 정말 황당한 일도 겪을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도 얼마나 많이 겪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죄의 대가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나쁜 일을 당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일을 당하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러한 나쁜 일이 나에게 오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자세를 갖추어야 할까? 오늘 그것이 바로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늘 평안하고 늘 형통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니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힘이 들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이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또한 많은 유익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처음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인생사가 세움지만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또 나쁜 일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이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자는 인생살이는 항해하는 배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다에 나가서 배가 항해를 할 때 어떤 일을 만납니까? 때로는 망망 바다에서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날이 있어요. 아무런 바람도 불지도 않고 고요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또 어떤 때가 있습니까?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풍랑이 일어나지고 배가 좌초될 만한 그런 위험의 순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폭풍과 바람과 비와 풍랑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꼭 이 항해하는 배와 같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너무나도 평안하고 너무나도 고요한 날을 보낼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비바람이 치고 번개가 치고
그렇게 보면은 정말 배가 파손될 만한 그러한 일을 겪을 때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만 하겠습니까? 오늘 봉독한 시편의 기자 다윗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난을 수없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이유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수없이 받았던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것. 다윗이 특별히 무슨 죄를 범하여서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은 잘 없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정직하게 살았던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는 다윗도 자기가 원치 않는 고난을 수없이 많이 겪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왕에게 죽임을 당하는 수많은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대신합니다. 여러분,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시편 42편에 잘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이 다윗은 그 시편 42편을 통하여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놀립니까? 야 다윗, 너 하나님 의지하잖아. 야 다윗아, 너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윗을 도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우리를 놀립니까?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면서, 그런데 왜 너의 형편은 좋아지지 않느냐? 왜 너의 형편 처지는 예전보다 더 좋아지지 않느냐? 왜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냐?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도발하고 우리를 놀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도 자기가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할 때 그는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수많은 그가 지었던 시들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주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시편 42편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두려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핍박과 고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계십니까? 혹시 육신이 연약하여서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또는 남모르는 외로움 속에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러한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은 없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분이시라면 오늘 봉독한 말씀이 하나님의 응답의 메시지로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이 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변에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시편 기자의 시를 통해서 고통스러운 어려울 때 세 가지의 자세를 갖추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열쇠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물쇠가 잠겨 있는데 그 자물쇠를 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열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의 자물쇠들이 있다. 우리에게 이 걸려있는 수많은 문제의 이 자물쇠들, 이 고통의 자물쇠들,
이것을 풀 수 있는 하나님이 열쇠를 주셨는데 그 열쇠가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느 극심한 가뭄이 어느 시골 마을에 닥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극심한 이 가뭄 가운데서 마을에 살고 있는 이 목사님과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비를 좀 내려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회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난 후에 성도들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한 어린이만 유일하게 우산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비가 좀 내려오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임에서 어느 누구도 우산을 가져온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꼬마 한 명이 우산을 들고 왔다라는 겁니다. 어른들은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비도 안 오는데 왜 우산을 챙겼니? 라고 물으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대답을 들은 어른들은 너무나도 부끄러웠다는 겁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이 가뭄을 하루속히 끝나게 해주시고 빨리 비가 내리도록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우산을 가지고 올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러한 생각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미 응답받는다는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믿음으로 우산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비를 내려주신다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산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까 너무나도 의심이 많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실까? 하나님은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지만은 우리가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고 확신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길이 없습니까? 여러분, 사방이 막혀져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십니까? 사람들은 여러분 땅만 보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물 가운데 평생을 땅만 보고 살아가는 동물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어떤 가축이 땅만 보고 살아갈까요? 모르시겠죠? 돼지라고 합니다. 돼지는 구조상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그래서 평생을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게 돼지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돼지는 땅에 못 떨어진 것이 없는, 먹을 것이 없는가, 이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돼지의 삶이라는 거예요. 목 구조가 하늘을 바라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에 누가 계십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여러분, 우리가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하고 정말 우리가 어느 곳도 갈 수 없는 그러한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러한 순간에 우리는 하늘을 쳐다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곳에서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하거나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어려움들, 이 수많은 문제들, 풀리지 않는 이 열쇠들, 이 자물쇠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의 열쇠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믿음의 열쇠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도 문제 앞에 우리는 응답받을 줄 확신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두려움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며 더 나아가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리고 또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원수들에게 분명히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여러분 확신하고 계십니까? 아멘. 혹시 아닐 수도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이실까? 내가 범죄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실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내가 믿음이 바닥을 치고 바닥을 기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듯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사라를 왕궁으로 불러들여 아내를 삼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라의 나이가 20대도 아니고 30대도 아니고 이미 충분히 보면 나이가 들어서 별로 그렇게 예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바로도 그랬고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도 그랬고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그렇게 예뻤던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를 모두 다 아내를 삼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그를 죽이려고 협박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항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사라를 돌려보내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누구 편이셨습니까? 아브라함의 편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항상 자기가 죽을까봐 이 사라를 아내라고 소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아내였던 사라를 인하여서 내가 죽임을 당하면 어떡할까 항상 불안해서 자기 아내를 나의 누이입니다라고 소개했다는 겁니다. 이 아비멜렉 왕에게도 똑같이 소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라고 소개하면은 이 다른 남편이 있는 아내를 누가 넘보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의 사례를 아비멜렉 왕에게 누이라고 소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이니까 괜찮다. 그래서 자기가 이 아내로 취하려고 했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비멜렉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 지은 것이 없어요. 죄 지은 사람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었다. 거짓말한 아브라함이 더 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 누굴 책망하십니까? 아비멜렉 왕을 책망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라를 건들지도 못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 왕을 책망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편이시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시원찮아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한 번도 책망하지 않고 아비멜렉만 책망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기도로 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더 사랑하시고 아비멜렉을 더 미워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누가 되십니까?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누구 편을 더 많이 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들 편을 더 많이 둘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다른 사람이 있고 아들이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보입니까? 아들만 보인다는 거예요.
내 자신만 보인다는 것.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편에 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 괜찮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보다 도덕적으로도 더 뛰어나고 더 착하게 살고 더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오늘 누구의 편이 되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들은 더 괜찮은 사람 편을 들려고 합니다. 더 능력 있는 사람 편을 들려고 합니다. 뭔가 이익이 되는 사람 편을 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편에 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면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수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확신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 원수들 앞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높여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함이 최선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에 봉착하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안 되고 안 되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텐데 사람은 자꾸만 하나님을 제일 나중으로 미뤄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이 많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사람이 자신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도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위험이 닥칠 때 하나님께 피하고 고난이 찾아올 때 기도하며 부르짖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왕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왕을 찾아갔습니다. 왕궁 앞에 지키고 있는 이 보면 문지기가 당신은 무슨 일로 이 궁궐에 찾아왔습니까? 제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내가 왕을 좀 만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지기가 물었습니다. 왕에게 약속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왕 약속은 되지 않았지만 너무 급한 마음에 제가 왕을 찾으러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지기가 단번에 안 된다고 합니다. 약속하지 않고 왕이 부르지 않는 사람은 결코 왕을 만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애걸복걸해도 왕을 만날 길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어깨가 축 늘어진 채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제 어떡하나 낙심하고 있는 그 순간에 누군가 이 사람을 불렀다는 겁니다. 아저씨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뒤를 돌아보니 한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저씨 무엇 때문에 왕을 만나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꼬마가 별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그 아이에게 자기의 모든 형편을 다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에게 큰 문제가 발생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왕밖에 없어서 왕을 만나려고 왔는데 왕이 또 왕께서 만나주려고 하지 않으신다라고 모든 사정을 이 아이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그러면은 저를 따라오세요 라고 아이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왕궁을 향하여서 갔습니다. 아이가 지나갈 때 그 왕궁의 문을 지키고 있는 모든 군사들이 길을 다 비켜줬다는 거예요. 근데 함께 따라가는 이 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가 뭐라도 되나? 왜 모든 이 지키는 군인들이 모두 다 길을 열어주지? 그리고 나서 이 아이와 그 사람은 왕의 집무실 앞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무실 문을 힘차게 열면서 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빠, 이 아저씨가 아빠를 꼭 만나고 싶어요. 이 아저씨를 한번 꼭 만나주세요 라고 그 아이가 아빠에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 아빠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누가 있으십니까? 누가 뛰어 계시죠? 예수님이 뛰어 계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큰 문제를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이 왕을 만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왕의 아들을 통하여서 만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에게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누구에게 가십니까? 하나님에게 나아가신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꺾어 주셨습니다. 이 다윗의 수많은 원수였던 사울과 압살롬과 골리앗과 그 앞에 있던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꺾어 주셨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고 의심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도 믿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내 편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니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일에 진정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